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다나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할렐루야. 10월 12일 수요일 새벽 큐티 말씀입니다. 위기 앞에서 긴장의 끈을 조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가 해소되고 평탄한 길에 접어들게 되면 어느새 조였던 그 끈은 느슨해집니다. 신앙의 길 위에서 평탄하고 평안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성도는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할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세일까지 동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거느리는 가족과 가축들 때문에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하며 아이들과 가족들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세일로 가겠다고 약속합니다. 에서는 이 약속을 신뢰하고 먼저 떠나죠. 하지만 에서가 떠나자 야곱은 곧바로 그 약속을 쉽게 저버립니다. 두려워했던 문제에서 벗어나자 또다시 과거의 습관대로 행동합니다. 남의 감정이나 상처엔 관심을 두지 않았던 자신의 죄된 옛 습관대로 행동한 것이죠. 이처럼 연약한 야곱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문제가 찾아올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신자답게 살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막상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 결심과 기도는 잊어버립니다. 나의 죄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서와의 약속을 저버린 야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평안 가운데 거할 때 오히려 더욱 신실한 백성이 되기 위해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한 야곱은 아예 그곳에서 정착하기로 마음먹고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 장막 친 밭을 샀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야 했죠. 베델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돌아가기로 하나님과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베델로 가기 전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 삼촌 라반과 에서의 추격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공격이나 위험을 걱정할 이유가 사라지자 야곱은 현실의 편안함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은 항상 유혹거리입니다. 특히 신앙의 길 위에 선 우리에게 있어 큰 위기를 벗어난 후에는 반드시 이러한 유혹이 크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편안한 삶에 안주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나 평안한 생활을 할 때나 변함이 없습니다. 평안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욱 전념해야 합니다. 순전한 신앙의 결을 유지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